어제 끝부분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 다 끝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날 뻔했던 것을 모세의 중보 기도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질 때마다, 인생이 포기되는 순간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들에게 바로 그 근원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다 죽을 판이었는데 모세의 중보 기도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안 간다, 내 사자만 보낼 테니까 사자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했는데 모세가 또 그것 붙들고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래 내하고 했던 약속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를 부르실 때 그렇게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사자를 보내면 어떠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끈질기게 마치 항의하듯이.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의인을 두고 하나님께 항의 기도를 한 것처럼 모세도 항의 기도. 자, 여기서 항의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항의는 백날 해봤자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습니다. 다 들어주셨어요. 자, 오늘 그렇게 해서 지난 주일 어제 우리 것 부분에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겠다, 그 약속을 드디어 모세가 받아냈습니다. 그죠? 자, 이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자, 이제 여기서 또 그 중요한 단어가 있었다 그랬죠. 나와 주의 백성, 나와 나의 백성이 아닙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반드시 지금 모세는 이걸 지금 언급합니다.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를 계속해서 품고 있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자,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총 받은 줄을 세상 사람들이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더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해줘. 첫 번째는 뭡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계속 지금 모세는 컨펌합니다. 계속해서 컨펌합니다. 자, 여기 34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은총을 입었거든. 이거 33장하고 그 같은 맥락이죠. 주여 내가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그럼 지금 모세가 가장 불안하고 모세가 가장 염려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떨까? 이게 가장 겁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뭡니까? 가장 모세가 바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걸 가장 강력하게 바라요. 자, 이 출애굽 여정이 아직까지 많이 남았는데 이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모세가 아니고 모세 할아버지 누가 와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 때마다 이 백성이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았다면은 그 은혜의 표시로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표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자, 다시 33장 16절. 두 번째는 뭡니까?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모세가 세상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여기는 표시를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라고 말하는 표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 이게 은혜 받은 표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표시를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표시하고 모세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표시하고 일치합니까? 안 할 때도 있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표시가 뭡니까? 내가 잘 되고 이민 와서 내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해야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말해요. 물론 그거 하나님께 은혜 받은 표시가 맞아요. 아닌 것도 아니죠. 그러나 모세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자녀가 있잖아요. 2 자녀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다면 이 광야 생활 때 우리 자녀가 좋은 지도자가 되고 우리 자녀가 뭐 성공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고, 은혜 받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표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은혜 받은 표시라는 것. 여기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표시하고 차이가 있죠. 우리는 어쨌거나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해야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표시를 자꾸 생각하는데, 물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표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 위로감, 확신감이 은혜 받은 표시라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본질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든지 이거는 2번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선순위를, 그리고 또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하는 것이 정확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죠? 자, 그리고 18절 보시면 돼. 자, 모세가 이제 또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모세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 백성들이 나를 인정하게 해주셔서, 그게 지금 모세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원하건대 주님, 이 백성들이 나를 좀 인정하게 하소서. 왜 나를 인정하지 못합니까? 내가 이 백성들에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이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들을 섬기는데 왜 이 백성이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거 좀 인정하게 해주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니까. 주의 영광을 봤으면 좋겠다. 이게 뭡니까? 주의 영광이 나타나요 볼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모세의 소원입니다. 자, 다시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소원과 모세의 소원은 어느 정도 일치합니까? 정말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심지어는 나의 상처와 아픔을 통하여서도, 심지어는 나의 손해를 통하여서도, 심지어는 내가 오해받고 무시받는 것을 통하여서도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우리의 소원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내 영광이 나타나는 게 우리의 소원입니까? 많이 불일치할 때가 있죠. 물론 우리도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할 때는 뭔가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영적 무의식적으로 이런 전제를 하죠. 내가 오해받지 않는 한에 있어서, 내가 무시당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 내가 손해보지 않는 한에 있어서, 내가 손해보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오해당하지 않는 전제 하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무의식 속에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주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우리의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의 헌신이 따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안전하게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안전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내게 문제가 있고, 내게 지금 불안전하고, 내게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걸 기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게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난 다음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왜 자기 일 다 해결됐는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소원은 뭡니까? 내가 이런 무시를 당해도, 내가 이런 손해를 봐도, 내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해도 나의 소망은 이게 해결되는 것 이전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내가 그 주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소망입니다. 영적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소망을 자꾸 품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을 품고 있는 자의 삶이 거룩한 삶이죠.
그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심령은 주의 영광을 보고 싶어하는 소망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주의 영광을 보고 싶은 소망이 없는 거죠. 그저 내 잘 되는 겁니다. 그저 내 오해받지 않고 내 무시당하지 않고, 그게 은혜 받지 않는 자의 마음의 소망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의 소망은 주의 영광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이런 이 구절은 성경에서 종종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베풀 자, 하나님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것. 자, 한 두세 가지 알 수 있죠. 첫 번째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은혜와 긍휼의 주체자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잘해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여건과 조건과 자격이 되어서 은혜와 긍휼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성경 전체에서 은혜와 긍휼, 이것이 우리들에게 받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할 땐 우리들이 갖추어야 될 조건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떤 조건과 여건과 환경을 잘 마련, 이렇게 잘 우리가 세팅해 놓으면 은혜와 긍휼이 막 떨어진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와 긍휼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마음은 뭐냐? 절대적인 사랑이죠. 자, 이 시대는 이제 이미 앞에서, 출애굽기 지금 이 구절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었습니다. 이제 레위기, 민수기 가면은 그 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계명이 또 계속해서 주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우리가 말하는 율법의 시대입니다. 그죠? 자, 법이라는 것은, 율법이든 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조건과 여건이 있습니다. if잖아요. 네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대전제가 뭔가 하면 항상 조건과 이유가, 원인이 따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인간의 조건과 이유와 원인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푸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한테는 참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교육을 받아왔고 정식적인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정식적인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고 1 더하기 1은 2고 이런 원리가 있으면 그 원리대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익숙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들어올 때요,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우리가 배워왔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경험했던, 그리고 이성적인 교육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왔던 것하고는 다른 게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훈련되어져 왔던 우리들의 심령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다시 다듬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푼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치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과 은혜, 하나님께서 구원 베풀 자에게 구원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구원받을 자입니까? 나를 아는 몇몇 사람은 그럴 겁니다. 빈상성녀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 네가 목사 됐다고 네 조건과 이런 것 따지면 너 구원 못 받아 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구원받을 자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롭냐는 겁니다. 저도 주변에 압니다. 어떤 성도들을 보면, 솔직히 목회하다가 어떤 성도들을 보면요, 야, 하나님 저건 아니죠,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되지 않,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내가 아무리 좋게 봐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또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보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거기에는 오류가 없고 완전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이미 율법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34장 보십시오. 6절 7절을 보면요, 다시 시작하는 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6절 보겠습니다.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자, 여러분, 자,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해야죠. 지금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있잖아. 법을 줬다면은 악과 과실과 죄는 법대로 치리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법을 주시면서도 그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33장 19절로 들어와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자비, 사랑,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을 우리가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 홍길동 집사님 참 훈련이 안 됐어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그럴 때 말을 할 때, 이 홍길동 집사가 훈련이 안 됐다고 말을 할 때 우리는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교회 생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성숙, 그러니까 공동체 신앙적인 삶의 모습이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훈련받지 못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맞죠? 이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우리가 훈련받지 못한 것은 우리 심령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받지 못한 심령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대로 보지 못하는 심령은 훈련받지 못한 심령입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심령은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성적인 교육, 1 더하기 1은 반드시 2가 돼야 되고 이렇게 되면 저렇게 나와야 되는 그 심령은 훈련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율법이 아니고 복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고 은혜로 살아라는 겁니다. 더 우리가 먼저 훈련받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잘 다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는 심령으로 다듬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더 먼저 훈련받아야 돼요. 심령이 훈련받아요. 마음이 훈련받지 않으면요, 결국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다 율법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이 율법적이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 안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볼수록,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이,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방금 제가 말한 스타일로 말하자면 심령이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이성으로 꽉 차 있는 것처럼 꽉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때 그걸 받아들일 수용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용을. 우리도 어쩌면요, 내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잘 수용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은혜는 수용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20절.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20절, 21절, 22절, 23절.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고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여주는 그 위대한 장면입니다. 자, 20절. 또 이르시되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자, 어떤 피조물도 완벽하게 거룩한 창조주의 얼굴 정면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봐서 살아남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그건 침범하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약간 딜레마에 빠졌죠. 모세가 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데 저기 지금 알고 말하는지 모르고 말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보여주면 모세는 죽는데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는 들어주고는 싶고 그 기도를 그대로 들으면 모세는 죽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광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모세야, 너도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에 참여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죽지 않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서라. 자, 이거는 분명히 모세 옆에 있는 반석이 맞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석은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타나는 반석은 많은 경우에 실제적인 반석이면서 동시에 비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그 보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칠 때나 명할 때나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징하는, 물론 유대인들은, 신약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반석 위에 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 자, 정면으로 보여주지 않고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반석 위에 서라 그러는 거 동시에 반석 틈에 하나님께서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둔다는 겁니다. 반석 틈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내용은 일치하지 않지만 패턴은 6월절 날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사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데 그 영광을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손으로 덮어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안 보면서 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죠. 자, 마지막 끝부분에 23절, 손을 거두리니, 덮었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지나갈 때 정면으로 보면 죽으니까 그 손으로 덮었다가 하나님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손을 다시 거두니까 그 등을 봤다라고 말하는데, 정확한 번역은 등이 아니고 그 뒤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봤다니까 사람의 표시로 하나님을 사람으로 표시해서 등을 봤다고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무슨 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죠? 그래서 뒤를 봤다는 것을 등을 봤다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정확히 하면 그 뒤를 봤다. 좀 더 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흔적을 봤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그래서 모세가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일,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 그것은 그 특정한 위대한 인물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우리한테 안 일어납니까? 간단하죠. 그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이거는 모세에게만 일어나는 거야. 내한테는 이건 모세 일이지 내 일일까? 이미 거기서부터 믿음이 없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니까 이삭을 그 백세에 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지, 우리가 어떻게, 이미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분명히 봤습니다. 여러분, 그거하고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흔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선교사에게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될 때, 또는 일터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경험했던 이 주의 영광을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사실은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또는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서 문제지.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지금은 이 땅에서는 주의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못 보지만 그 뭐 고린도서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의 흔적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늘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혼자 큐티 말씀을 볼 때도,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도, 심지어는 구역 예배를 드릴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흔적을 발견하려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이제 믿음으로 보느냐, 우리들의 심령이 그만큼 훈련됐느냐, 그의 문제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심령의 훈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매번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34장. 지금 이 분위기는 뭔가 하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서 다 끝판내려고 했는데 모세의 중보기도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시 시작하는 표시가 뭡니까? 3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너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 자,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모세가 화를 냈습니다. 그 화를 낸 결과가 돌판 둘을 던져서 하나님께서 쓰신 그 첫 번째 돌판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모세의 중보기도로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표시로 다시 돌판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찬스, 세컨 찬스를 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세컨 찬스를 주는 겁니다. 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잘했던 거, 어제 하나 잘했던 거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 몸, 자기 삶 속에 있었던 단장품을 다 제거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섬기고 돌판 두 개 깨지고 나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 회개합니다. 그리고 단장품 다 제거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말하면 다시 시작하자. 좋다, 다시 시작하자 이거죠. 자, 그럼 다시 시작하면 깨어진 돌판부터 다시 만들어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심령, 기도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거절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만들어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그래서 다시 뭐 올라오라, 다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 하나님의 이름이 두 번 나옵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모세가 소명받고 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리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두 번째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두 번 반복하는 겁니다. 의미가 있죠. 처음에 한 번 할 때는 내가 여호와라 내 이름을 알려주겠다 여호와라 했는데 이제 두 번째 다시 시작할 때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미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그죠? 이 이름을 두 번 반복합니다.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 확인이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다시 시작하는 데 대한 확신을 주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두 번 반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깨어진 그 관계에서 두 번째 계약을 더 돈독하게 하는 겁니다. 더 돈독하게.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박살났다가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은 또 말합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네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네 하나님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 어릴 때 그 부모님한테 실컷 해초리로 꾸중 듣고 욕을 때 어머니나 아버지가 애를 떨고 야 엄마 여기 있네, 엄마 여기 있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실컷 꾸지람 듣고 눈물 흘리면서 엄마 여기 있네, 엄마 여기 있네 라는 그 얘기를 그 엄마의 듣는 그 아기의 마음에 큰 위로와 확신이 있죠. 엄마가 나를 책망했지만은 엄마 여기 있네, 엄마 여기 있네 이 말은 그 책망으로 나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책망했지만 나를 떠나지 않고 그 책망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엄마의 책망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비와 은혜와 인자가 있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말해주는. 그래서 이제 다시 두 번째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10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이 엄청나게 위대한 언약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내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34장 10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맺는 거 우리 같이 보면서 또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은혜의 표시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